3월 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3장 1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제 말씀 드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들 계신가요? 어떤 한 사람의 인생 역정에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들과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그 극적인 아주 결과를 맞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만나면 그 결과가 선한 것이든 아니면 악한 것이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옛날 어른들이 자녀들 훈육할 때도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고 고곤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 만남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선생이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 만남은 운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만남이 한 사람의 운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 만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대수롭게 소홀히 여기는 그래가지고서는 운명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귀중한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지겠죠. 왜냐하면 만남은 자신의 의도적인 선택에 의한 만남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비의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만남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운명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흐르는 강물 줄기를 변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게 되고 또 그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느 하나도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선하거나 악한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개인과 그 백성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만남을 통해서 성립된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만남을 기도의 주요 몫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걸음을 인도하실 때에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나아갈 방향과 방법과 수단을 지정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일의 흥망성쇠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지정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길 사울을 지정하셔가지고 그 과정을 인도하신 내용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해 올리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십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아라. 그렇게 사울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죠.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의 올 것을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왕의 지정이 완료됩니다. 그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런 만남을 통한 과정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는 영적 안테나를 항상 최대한 극대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선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사람의 만남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처음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게 바로 기도지요.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길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이 과정을 젖혀놓고 인간적인 수단과 세상적인 우연이나 또 요즘 많이 흥행하는 미신적인 그런 요소들이 혼재된 그런 요행심으로 하나님을 제비뽑기식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런 미신이 아니에요. 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전적인 의지와 간절함을 구해가지고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라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물론 전적인 순종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대적으로 삼아서는 될 일도 안 될 뿐더러 원한과는 반대로 가장 큰 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멸망의 대상이 되고선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잖아요. 은혜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호세아 13장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런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를 찢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래가지고 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른 정죄세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게 되면 뭘 어찌 됩니까? 어찌 되긴 정말 형통한 그런 복된 삶이 되지요. 솔로몬의 성공인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던 솔로몬은 역대상 22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인생의 행복 여부를 결정짓게 하는 배필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왼수로 살게 되는 아내 남편 만나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는 마귀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찌 되겠습니까? 왼수하고 평생 산다는 거 아이고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러니 나머지 것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간절함으로 구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가지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는 그의 자녀들이 돼서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그들을 돕는 자로서 보내시는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성공적인 영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든지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평생에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 그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세에 대해 지도하시고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것도 이날까지 인도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왔사옵고 생명을 건져 구원에 이르고 이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도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범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만남 중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로는 우리를 진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악한 대적을 만나기도 하셨사오나 그를 위해서 결국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그런 모든 만남을 통해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저승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뜻대로 선한 방향으로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자들, 육신이 약해서 병고에 있는 자들, 또 식부에서 낙심 중에 있는 자들, 또 기도에 주님 소원의 간구를 가지고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 아버지, 육신이 불편한 조건들 때문에 좀 벗어나기를 원해서 가시채를 좀 걷어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이들, 이 일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돕는 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 그런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돕는 자를 통해서 이끄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역사해 주기를 주께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